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 모여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놀라운지 저희들이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5월 예, 5월 달에 5월 1일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5월 1일에 시작했네요. 시작할 때 이제 10번 총 10번의 강의인데 10강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개근하시면은 이제 개근상을 드리겠다고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5분의 지금까지 총 9번 오늘 9번째 강의 다음 주에 10번째 강의인데 5분의 개근자가 계십니다. 개근하신 분들이 강신비 성도님, 김효진 성도님, 박근호 성도님, 그리고 변정화 성도님, 그리고 우리 미래의 사모님 하주영 사모님 5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2문 해서 소위 이름다 강의가 끝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면 11문이고 다음까지 하면 12문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1문부터 3문까지는 기초 바닥공사가 되는 가장 그 소요리 문답 107문의 중요한 전체 107문의 기초공사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한번 시험을 봤잖아요. 저희가 1문부터 3문까지 다들 이렇게 적어서 내주셨는데 1문부터 3문까지는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또 3문에서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이제 그거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나누었던 그 한숨을 벌써 아니 저기 오늘 안종숙 권사님이 저는 이게 자매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또 이제 다현이랑 이렇게 어머니의 형상을 닮아서 다현이가 저렇게 이쁘구나 했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커트를 하고 오셔가지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뭐 지금 머리도 젊은이와 뭐 못지않게 잘 하실 거니까 그게 저희들은 뭐 꼭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처음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고민이 첫 번째 질문이 왜 사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1문이었고 우리 인생의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목적이면 2문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그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게 2문인데 그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2문이고 그럼 3문은 그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렇게 해서 전체 소위 이름은 다 107문에 1, 2, 3문이 기초 바닥공사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럼 그 3문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4문부터 38문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뭐 십계명이나 기도나 성례나 뭐 그런 내용들이 39문부터 107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번 그 1강부터 10강까지 배웠던 내용은 3문까지
1문부터 3문까지 전체 107문의 기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되는 그런 내용을 배웠고 4문부터 12문까지가 우리가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 전체 그 두 가지 소요는 문답의 큰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4문부터 38문까지인데 4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내용이 4문부터 12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의 죄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쭉 38문까지 이어지는데 4문이 그 4문부터 12문까지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알아야 될 그 내용 중에서 4문이 또 4에서 12문 중에 4문이 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질문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것이 4문부터 12문까지 여기서 딱 이렇게 4문에서 언급을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인데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이 4문이 어떤 그 뼈대가 돼서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와 지식들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무한영원 불변하신 분인데 그럼 그분 말고 또 그분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냐? 그게 오문입니다. 없습니다. 없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게 이제 오문의 질문과 답변이고 왜냐하면 뭐 이제 유일신인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참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신이신데 뭐 다른 뭐 알라나 뭐 부처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문이 있는 거고 오문에서 그럼 육문은 한 분이신데 오문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육문에서는 또 그 한 분의 하나님은 신격이 몇 위의 신격을 가지고 계시냐 그게 이제 육문입니다. 네. 육문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그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게 육문이었고 7문 이제 중요한 7문 이제 저희들이 그럼 인간의 어떤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뭐 아메바가 시간이 흘러서 그냥 목적도 계획도 없이 뭐 파충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오문에서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질문은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냐?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분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계획과 목적과 약간은 다른 것이 미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해 놓으셨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작정에 따라 그게 이제 질문인데 질문에서 또 꼬리를 물고 그럼 그 작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냐?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게 8문이었고 그럼 9문은 그 이제 8문에서 또 꼬리를 물고 그럼 창조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가 이제 9문의 질문이었고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9문이 8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인데 9문은 그럼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무륙선 창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무육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6일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이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악하게 뭐 결함이 있게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무육선이 이제 창조의 특징이고, 그럼 구문이 그렇게 되는데 신문은 그럼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문과 다음 주에 배울 12문은 그 구문에서 이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창조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 섭리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섭리 중에서도 특별한 섭리, 인간에 대한 창조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창조물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있었던 것처럼 섭리 중에서도 인간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이고, 오늘은 그 섭리의 일반적인 그 총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문부터 10문까지 이렇게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기억하시면은 배우셨던 내용들을 잘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11문까지 오늘 배우고 12문까지 다음 주에 한번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소위 문답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테스트를 보고 뭐하고 했는데, 지난 마지막 그 소위 문답 강의 때 혜란 집사님이랑 저랑 그 이제 준하기도 했거든요. 네, 준하기도 했으니까 준하기가 워낙에 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그 특목고 가려다가 워낙 똑똑한 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고등학생도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이었는데 준하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배우셨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안에 받으셨던 은혜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런 은혜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되짚어 보시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 동안 써보시고 다음 주에 개근하신 분들과 다 이렇게 잘 쓰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상은 보잘것없는 상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적인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물질을, 시간도 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물질과 마찬가지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 지적인 헌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받으실 그 상도 크지만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은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그 배우셨던 내용들을 잘 또 리마인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작정, 하나님의 그 작정,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계획과 목적은 구상하는 것이고 창조와 섭리는 실행 단계입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과 목적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섭리란 무엇이냐? 20페이지 11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아멘. 네. 혹시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스포츠들, 뭐 야구나 축구나 뭐 농구나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혹시 뭐 권투를, 복싱을 뭐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남자분들은 혹시 뭐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권투 선수 중에 뭐 박근호 선배님 좋아하십니까? 그 권투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 인기가 뭐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도 더더욱 인기가 없긴 하지만 권투가 근데 더 인기가 없어진 게 뭐 UFC 뭐 이종격투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뭐 김동현이나 뭐 그런 이종격투기 선수들 연예인처럼 나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처럼 혹시 뭐 옛날에 유명했던 권투 선수가 있는데 예, 박종팔 뭐 유명우라고 혹시 아시는 분 예, 유병 선수님 아시죠? 아,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권투 선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르시더라도 혹시 이분은 알지 않으십니까? 마이크 타이슨? 타이슨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예. 아니 오늘 코트를 이제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자매 같으시긴 하신데 그래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연세가 있으시네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미국에 진짜 엄청난 그 굉장히 그 기록을 많이 세운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방어전을 치르고 뭐하고 했었는데 그 선수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도전자들이 여러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고 뭐하고 했다가 계속 이제 패배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도전자가 이제 또 계획을 세워서 1라운드 때는 뭐 어떻게 수비적으로 하고 2라운드 때 힘을 빼놓고 뭐 3라운드, 5라운드 때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다운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짜놓고 뭐 있었는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마이크 타이슨한테 가서 도전자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이크 타이슨한테 물어보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에는 그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회자가 돼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에 이제 펀치가 세고 그 능력이 뛰어난 그 권투 선수다 보니까 많이들 계획을 막 이렇게 아무리 짜도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과 다르게 변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능력자 앞에서 능력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자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고 그 작정의 세 가지 특징 불변성, 포괄성, 필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필취가 반드시 이룰 취해서 이게 단어장에 제가 찾아보니까 단어에는 없는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조합이 안 되는 단어긴 한데 원래는 반드시 이룰성에서 뭐 그렇게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 하면 10글자인데 필취성 하면 3글자니까 이게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필취성 그리고 포괄성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마이크 타이슨이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맞기 전엔 그렇지만 계획을 가지고 올라왔다가도 다운을 당한다 그런 능력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도 무너지는 것처럼 마이크 타이슨이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마이크 타이슨은 그 계획을 또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근데 마이크 타이슨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기고 뭐하고 하다가 핵주먹이라는 그런 별명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니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도전자가 결국에는 도전자한테 이제 다운을 당하고 패배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 막 이빨로 상대방 귀를 물어뜯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했었는데 결국엔 그런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래서 별명이 핵주먹이었다가 핵이빨로 별명이 바뀌었었거든요. 원래는 핵주먹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그 계획들이 망하게 될 핵주먹이었던 그 사람도 그렇게 핵이빨로 별명이 바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필지성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또 주신 핵이빨만 기억하시려고 그런 특징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핵주먹이고 막 잘 나가다가도 결국에는 또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능력자였다가도 다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부질없음, 그 계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작정과 그 섭리, 그 창조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 미리 정하신 일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계획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럼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섭리에 대한 내용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 질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분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내용과 오늘 배울 그 섭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일부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성경에도 섭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그냥 신학적인 용어. 그 섭리가 한자로는 다스릴 섭, 다스릴 리에서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비던스 해서 그 라틴어에서 온 그 의미인데 저희가 어쨌든 섭리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한자로는 어떤 어원이 어떻게 되고 영어로는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행동을 여기서 모든의 그 20페이지 저희 답에 모든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사문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 지혜, 능력. 이게 저희들이 사문에서 배운 그 내용이 지식적인 알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경험적으로 지식적인 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거룩하신지, 공의로우신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문이 중요한 이유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또 이 지금 답변에는 안 나오지만 하신 그 섭리가 마지막에 저희들 배울 그 21페이지 그 섭리의 목적 6번 보시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함.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형상이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 사문의 답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섭리하시는 일들이 다스리시는 일들이 결국에는 선하신 일이시다. 창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결함 없이 악하지 않고 거룩하고 선했다. 그리고 섭리하시는 것도 다스리시는 것도 그 다스리시는 목적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스리실 때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이게 창조와 그럼 창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문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고 그리고 창조에서도 섭리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면 창조와 섭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창조와 섭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창조와 섭리의 차이가 창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일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18세기의 이단들이 그리스도교들이 그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이단들이 18세기에 등장했던 그리스도교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섭리하시는 것, 보존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자연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일들에 개입을 하셔서 관여하셔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이단들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가 합리할 때 그 이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서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게끔 내버려 두셨지,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 알아서 굴러가게끔. 그게 이신론인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피조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지진이나 비를 내리시고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창조와 섭리가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주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나온 삶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놀러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누나 언니와 싸우기도 하고 처음에는 사모의 꿈을 가졌다가 지금은 다른 데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런저런 모든 생각과 지나온 삶의 역사들,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냥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우연적인 사건의 우연적인 배열이 아니다. 지나온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의 단편의 그 조각들이 우연적인 사건의 우연적인 배열들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의 필연적인 배열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없고, 질병이 걸려서 지금 김경민 집사님이 좀 아프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런 고난과 역경도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고난이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고난이 어저께 저희들이 맥체인 성경 말씀 읽었던 10편, 119편, 72편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가정을 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해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일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단어였죠? 모든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구렁의 통에 빠져서 목숨을 유지했는데 또 노예로 팔려가서 잘 이렇게 또 종으로서 인정받고 생활하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이렇게 계속 겹겹이 고난과 역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모든 것들을, 모든 행동을,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아픔이, 고난이, 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왜 전쟁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시면, 그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시면, 지혜롭고 능력 있고 거룩하신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아프게, 왜 전쟁이 일어나게, 왜 그렇게 팔려가게,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잠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질병이 생기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의 생활에 있어서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세상의 어떤 갈등들, 전쟁들, 그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만 해 놓으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섭리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보존과 통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조금 뭐 약속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오늘은 조금 내용이 쉽지 않고 좀 분량이 많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6시쯤 끝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중간에 뭐 이제 누가 기다리시거나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다. 아까 한자로는 다스릴 섭 그리고 다스릴 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과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존과 통치를 하시냐? 그 프로비던스가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GGVC 아닙니까? 글로벌 그레이스 GGVC인데 그 영어를 어미 뭐 어간 이렇게 어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프로비던스 섭리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라고 하면은 프로라는 그 접두어가 어미가 보통 앞에라는 뭐 그런 의미, 앞에, 전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프롤로그 하면은 프로는 이제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 로그는 우리 로고스 할 때 그 말씀처럼 그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프롤로그 하면 그 책이나 어떤 연극의 맨 앞에 서두에 나오는 내용을 프롤로그라고 하고 뭐 그리고 프로스펙트 하면은 그 스펙트라는 단어 그 뒤에 그 단어가 이제 뭐 비주얼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예상하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본다 해서 예상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인스펙트 하면은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니까 조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한데 여기서 프로비던스 섭리를 프로비던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그 단어를 지은 이유가 프로가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비던스가 라틴어로 그 비디오가 비주얼 그것도 이제 본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본다 예상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섭리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신다. 예정하고 계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이따 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내일 9시에 99.9% 확률로 우리가 다 알고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요 앞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것을 99.9%의 확률로 우리는 다 내일의 일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앉으시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프로비던스 앞의 일들을 미리 아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예상하고 알고 계시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면서 그 계획을 목적을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영광을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보존과 통치의 섭리의 단어에서 프로비던스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섭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동그라미 쳤던 그 단어 모든 일부만 관여하시고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에만 관여하시고 해, 달, 별, 비, 구름 그런 것은 보존하고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그 통치의 범위와 통치의 영역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섭리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저희 교재는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4가지로 나누냐? 첫 번째로 창조 세계 전체,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 역사, 그리고 인간 역사 중에서도 세 번째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문심이 그때 강의하신 내용 중에 인간 역사 중에서도 개인의 역사, 조금씩 이제 범위를 좁혀 나가는 창조 세계 전체,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섭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범위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창조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보존과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실천적인 하나님의 그 실행하시는 사역, 역사는 창조 이후부터입니다. 창조 이후부터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섭리의 범위를,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적 범위를 창조 이후부터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섭리하셨고,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행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보존의 의미에는 보호하시다, 유지하시다,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가 있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섭리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시간적인 범위는 창조 이후부터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섭리, 어떤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일이 없는 게, 우리가 문 11문과 답 11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 대상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 아닙니까? 근데 창조 전부터 그런 그 섭리를, 대상이 이제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의 행동이니까 창조 이후부터 그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초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새 몸으로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섭리의 특징, 여기에 나오는 거룩, 지혜, 능력, 그 거룩, 지혜, 능력으로, 그리고 선하시게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래를, 섭리, 프로비던스,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프로비던스, 미래의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작정에서, 그 필치성에서, 불변성에서, 포괄성에서 일부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섭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 작정에 대해서, 작정을 이루시는 그 창조, 섭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자연, 인간, 교회,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고
기쁨과 안정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의 어려운 아픔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섭리, 그 섭리의 범위,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 여기 저희 교재에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연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햇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와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관하고 방치해두고 그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필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드릴 때. 특별히 또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며 같이 함께 베들레헴의 그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 그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지 않습니까?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아멘. 네. 3절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연과 마침,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나오미를 보고 저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더 곡식을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고난 역시도, 기쁜 일 역시도, 역경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일이 없으심을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조세계, 그 섭리의 범위는 창조세계 전체에 미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해가 비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곡식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빛을 주신 것이고 시편 104편 그냥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욥기 38장 41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시편 104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들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 빅궁 땅 처음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무대를 만드시고 다음 3일 동안 그 무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후에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그 새들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기록을 하면서 근데 새도 기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걸려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범위가 미치는데 두 번째로는 인간 역사에 대해서도 창조세계 전체 거기서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저희들 7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네, 17장 26절.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류의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인류의 모든 역사에도 미치는데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속될지 그 민족과 나라가 흥망성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그 나라가 계속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나라들이 계속 정권들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한정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 땅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데 그냥 조선시대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자 사람들이 우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도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 민족성이 다른 민족들과 특별하게 구별되게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뛰어난 민족성 자체도 어떤 지혜나 지능이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냐? 미국이 한때 가장
지금은 좀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 가장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들을 때였는지 친구한테였는지 저희 신학교의 그 친구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한국이 더 많이 보낸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1위 미국, 2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1위 미국, 최근에 이제 2위 한국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어서 한국이 1위 그리고 뭐 미국이 2위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K 방역 때문에 뭐 BTS가 그렇게 뭐 세계 확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런 일들도 그냥 그들이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는 일들이시다.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당신이 택정하신 인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뭐 BTS 때문에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호의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이라도 붙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이 강대국이 됐던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방역이니 아니면 뭐 IT 기술이니 뭐 스포츠에 있어서는 문화에 있어서나 뭐 드라마에 있어서나 그런 세계 각국의 어떤 인정을 받게 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섭리의 보존과 통치의 영역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냐? 개인의 삶과 죽음,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통치와 보존의 영향력이 미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 뜻이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그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곱빼기가 있어야 일반 짬뽕 짜장면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택정과 유기에 대해서 그 예정론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택정이라는 것은 선택하신 그 백성이라는 것은 유기한 백성도 있다는 것이 그 반대되는 개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명백하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그 연약함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허용하시는 것 뿐이신데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간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 죄를 범죄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통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또 지금 이루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면 시작.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거를 누가 그것을 펼 수 있겠냐.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어떤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잘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하신 것을 아무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공고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고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면 회개하고 그 고난이 근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면 그냥 감사하고 야곱에게 그런 고난들이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던 것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이 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라면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든 공고하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냐? 어디까지 통치하시고 어디까지 보존하고 계시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에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또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새로운 섭리의 시간적인 범위가 창조 후부터 새 창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새 창조의 날이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와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그 섭리의 특성이 그 섭리의 범위가 창조세계 전체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각 개개인의 역사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재림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섭리의 범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섭리의 범위까지 했고 이제 섭리의 방법이랑 섭리 적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섭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섭리의 목적 이 부분들은 뭐 이제 많이 어렵진 않고 금방 전도가 나가게 될 텐데 다음으로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섭리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협력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2번 기적 자연법칙을 능가함.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자연법칙과의 2차적인 원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보존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신론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이신론은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이치 그러니까 뭐 과학의 이성에 따라서 과학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끔 그렇게 놔뒀다가 이신론인데 관여하지는 않으신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이신론인데 그런 이신론과는 약간 다르게 자연법칙을 그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창조를 하실 때 각각의 창조물에
어떤 특징, 뭐 품성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성격대로, 피조물의 성격대로 피조물의 특징에 따라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드실 때는 물은 이제 높은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써, 그 이제 보존하지 않으시면 뭐 지진,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이긴 한데,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그리고 해가, 저희들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가 잠깐 중천에 떴다가 멈추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그 10장에서 하셨던 그런 방법대로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적군들을 물리칠 때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만유인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제 정해 놓으셨고, 그런 원리로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자연들은 또 그렇고, 자연 말고 또 다른 피조물들, 그 섭리의 그 영역이, 개별적인 영역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인데, 그 자연, 해달, 별, 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생명체, 또 무생명체, 그런 것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멩이는 무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뭐 거기서 싹이 나거나 이게 변화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햇빛을 받고 뭐 습기, 뭐 습도,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이제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또 생명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에게,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가지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를 하셨고, 그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주인데 지성과 그리고 감성, 느끼는 거, 감성, 그 뭐 이제 추리, 판단, 논리,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넓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믿든 믿지 않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성, 판단, 논리, 추리, 뭐 그런 지성, 그리고 느끼는 거, 분노, 뭐 슬픔, 그 감성, 그리고 의지,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인형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건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강압해서 그렇게 무조건 좁은 의미의 지식, 거룩, 의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감성, 지성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의지가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중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 뭐 다 중요하고 소중한 성품들이지만 그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창조하시기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이용을 하셔서 또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판단대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악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창조에서 섭리의 내용을 일부 먼저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게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프로비던스, 섭리 이미 다 예견하고 계시다. 내일 목사님이 저기에 앉을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예견하고 계시다. 우리의 순종 불순종의 여부까지도. 자유의지기는 하지만 우리 자유의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뭐 통제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불순종 불순종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더욱더 부각되게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놀라운지 우리 죄인들까지도 악을 선택한 불순종한 사람들조차도 그 먼저 택정하신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그 자유가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의 섭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그 죄를 불순종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것뿐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말살시키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것들을 그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섭리를 하시는데 말살시키거나 굴복시키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당신의 통치와 보존과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협력, 그 자연법칙과 그런 어떤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하여서 섭리의 방법을, 섭리를 실행을 하시는데 기적은 그럼 무엇이냐? 그런 자연법칙, 인간의 생명체의 특징, 품성, 특질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섭리하시는 것 플러스 기적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법칙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목적은 구상 단계인 것이고 창조와 섭리는 실행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는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계속 이제 실행해 나가시는 것인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품성과 특질을 거스르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왜냐하면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실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인간의 특질, 품성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적어놓기만 하시고 그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막 달려갔다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피조물의 그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특질은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특질을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통해서 또 섭리를 하신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일도 행하신다. 그리고 또 병이 들면 사람이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거나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섭리였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으로 기도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실제도 이제 복음의 불모지, 선교지, 아프리카 그런 곳에 가면 실제로 그런 어떤 기적과에서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도시화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걸 잘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를 다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꼭 어떤 내가 먹지 못했던 약을 기존에는 막 아무리 해도 이 약을 통해서 이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가도 기도를 통해서 다른 약을 소개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변정화 성도님도 그런 어떤 간증들을 하셨고, 그런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자연의 어떤 섭리를 넘어서. 그것이 섭리의 협력은 자연 법칙, 그리고 2차적인 원인, 그리고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섭리의 적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 부분과 4번, 21페이지 4번 섭리 적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기도와 전도의 예, 그리고 방금 전에 협력과 기적과도 이제 조금 서로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병에 걸렸으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협력과 기적을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신비주의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그것만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업이고 주신 지혜고, 약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섭리의 영역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과 기적을 조화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된 섭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협력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나 기적만 바라는 그런 어떤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병을 가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극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4번 21페이지 4번의 섭리의 적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인간의 자유를 행사하게 하시는 범위는 제한적인 범위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일들에 따라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을 통치하실 때 인간에게 준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변하지 않으시고, 그럼 기도와 전도는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예정론에 있어서 다 예정하셨으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전도를 해야 하나? 그런 질문들을 이제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데 기도는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어보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정말로 나의 간절한 진정한 소원이라면 계속 기도하겠죠. 진정한 소원인지 여부를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겠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간절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게 나의 진정한 소원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도 판단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걸러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고 불변성과 부동성은 다른 것이다. 무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KTX 타고 가자고 하면 비행기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KTX 타고 사이다 먹고 달걀 먹으면서 부산에 가자. 그렇게 어쨌든 목적은 동일하니까 부산에 가는 목적은 동일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당신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하느냐? 전도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스스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선교하는 것은 나를 선교하는 시간이다. 그 허요셉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전도, 선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 택정하신, 구원하시기라고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협력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필치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주의, 이 5번에도 나오는데 왜 전도해야 되냐? 이 4번, 5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사고, 운명론적인 사고, 결정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복음과 그 예정론, 복음 안에서의 그 예정론, 칼빈이 이야기했던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예정론이 그 복음 안에서의 예정론이 아닌 잘못된 숙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 위로 한 척의 범선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람 살려하고 바다에 빠졌는데 그 결정론, 숙명론, 그런 잘못된 복음이 아닌 오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오해한 그 사람들은 누군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결정론, 뭐 그리스도교 안에도 그 이신론이나 잘못된 숙면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신이 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하고 그냥 방관자의 태도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예정론, 칼빈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안에서의 예정론과 섭리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예정론, 그리고 올바른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 예정은 나중에 가서 예정하신, 택정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서 드러날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지 아니신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 바다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그 명령하신 일에 순종해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 올바른 예정론에 대한 이해, 올바른 그 섭리에 대한 이해, 올바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섭리, 보존 통치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하여 하는 이유들, 그리고 가족의 구원들,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기쁨들을,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섭리에 대한 오해. 1번은 오직 기적.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협력. 밑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편향적으로 기도로만,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 기도로만, 아니면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은 구하지도 않고 병원만 찾아다니고 주구장창, 뭐 의사만 찾아다니고 좋은 약만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시면서 병행하게 하사, 네, 뭐 이건 뭐 그 의미는 아니긴 한데, 형통과 공고, 그러니까 협력과 기적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섭리의 특징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극단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6번.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로마서 28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프로비던스 예정하신 자들을 그 섭리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우리의 그 훼손된 잃어버린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무엇입니까? 지식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만을 선택하는 그런 성품 그런 형상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 훼손된 근데 우리는 그게 훼손돼서 부정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알고자 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근데 정하신 자들은 미리 안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알게 하신다 닮아가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불러내시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 이제 공부할 때는 정부의 영 그렇게 외우거든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그 훼손된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밑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하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네. 정부의 영, 그러니까 정하시고 불러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신 그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를 결국에는 그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섭리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거나 가난함과 배고픔과 혹은 그 반대되는 풍부함과 부유함과 뭐 직장에 일이 잘 되던가 뭐 보너스를 받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뭐 안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밥을 다 같이 우리가 여기서 뭐 밥을 먹었는데 주영이는 식중독에 걸리고
저는 식중독에 안 걸리면 야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은 그럼 주영이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뭐 내가 안 아픈 거는 나만 은혜를 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나 생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단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은 걸렸는데 나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단편들 그 단편들을 보고서 근데 그 단편들을 보고 단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직접 계시하신 그 계시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단편들을 해석하지 않는 한 함부로 다른 내용들은 섣불리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가령 5.18이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가 뭐 하나님의 섭리다 뭐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들도 지금 책들을 많이 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지금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뭐 지금 저희 두란노 북에도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코로나, 뭐 5.18, 뭐 전쟁, 뭐 세계 2차 대전 그런 역사적인 단편들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 한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구원하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와 영광과 그 명예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를 내리시죠? 세 가지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 전염병을 이제 다윗이 고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5.18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다를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면 안 된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축복의 섭리다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섭리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우리의 판단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임시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 선한 섭리인지 징계의 섭리인지는 시간이 흘러 확인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에 관여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불변하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필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으로 11문 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1문부터 11문까지 잘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말씀드렸던 뭐 가서 다른 거 뭐 회귀팔만 기억하고 그것만 막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예, 책을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기억을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들을 잘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함심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우리가 배운 내용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된 지식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민 지사님의 그 어려움과 그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축복하시려고 주시려는 은혜와 선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마음 가운데서 담대함과 평안을 김경민 집사님과 유진이와 준하기와 준민이와 또한 오인택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